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 양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속에 철판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그분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레벌레이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또 부르셨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마태복음 서두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정점입니다. 우리 거기에 속해 있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우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늘 아멘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 그 증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첫 번째 예는 한 맹인이에요. 이 맹인이 여러 장애물들을 넘었어요. 그냥 순적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장애물들을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장애물이고 사람이 많은 것도 장애물이고 다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치자 사람들이 꾸짖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간절한 믿음으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까지 따라갔던 제자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해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첫 번째는 주님께서 찾으신 것이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015년 8월 9일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특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다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는 길이었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여리고를 통과해 지금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는 순전하다, 의롭다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를 여러 사람 거느리고 있는 세리장. 그 다음에 또 부자였었어요. 당연히 부자죠. 세리를 밑에 거느리고 있으니까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국경도시였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관문이니까 당연히 세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비옥한 지역인 그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수입이 많았었습니다. 헤롯의 왕국이 자리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수입도 많았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자신이 여러 세금의 청부업자였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디 가서 사업을 따오는 사람이 이 삭개오였었어요. 사업을 따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고용하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면서도 돈을 벌었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상납한 돈을 받아서 또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삭개오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으니까.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 그 당시에 일컬어졌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더군다나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를 증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었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는 갈릴리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기처럼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세리와 경멸하는 죄인과 창녀들을 영접하여 친구처럼 여겨주신다는 그 소식도 들었어요.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자신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경멸과 소외 때문에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경멸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키가 큰가 아닌가.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삭개오는 길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나가서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삭개오의 최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최대의 소원이에요. 설사 예수님이 자신을 몰라보고 지나치더라도 대속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자신이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냥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로 나가서
보고 싶었지만 예수를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장애물들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약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어떤 약점입니까? 저희가 잘 알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는 것은 아마도 5피트 정도, 약 150cm 정도 이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몰려든 군중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에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신가를 보고 싶어서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보고 싶어도 가보니까 군중들이 벽을 만들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까치발을 서도 안 보여요. 근데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로 앞질러 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열망에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인들이 나무에 잘 올라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올라가지.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삭개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한글 번역에서는 삭개오가 뽕나무를 올라갔다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아이들의 이야기책에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돌무화과나무라고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쉬코모레아라고 부르는데 영어에 시카모죠. 시카모라는 플라타너스가 이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쉬콘, 무화과와 모론이란 뽕나무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쉬쿠마로 보통 무화과나무의 일종인 돌무화과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지면에 큰 가지가 보통 내려와 있대요. 그래서 작은 키이지만 삭개오가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장인 자신처럼 경멸당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삭개오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키가 작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어린아이처럼 나무가지로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예상대로면 예수님 그냥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처음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난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누구인지 이미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다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상상했던 것을 초월한 놀라운 행동을 하신 것이 그냥 지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앉아 있는 나무 밑에 오셔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한 것은 더더욱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시겠다는 것은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같이 먹겠다는 그 말씀이 포함이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친구들 다 불렀어요. 마태도 세리였으니까. 그럼 마태의 친구들은 대부분 세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허락한 구원의 축복이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아셨고 삭개오의 사정도 이미 아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도 이미 아심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자 삭개오는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자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삭개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아직도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이 군중들은 바디메오에게도 장애물이었고 이 삭개오에게도 장애물이었었어요. 그때 삭개오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만 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얘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통 속여 빼앗는 경우는 2배를 배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4배를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산을 포기하고 재산을 나눠 배상하겠다는 삭개오의 선포는 이미 자신이 그동안 세리장으로 했던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해서 자신을 영접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그 보답으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회개의 선포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의 열매를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을 찾는 목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에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자 되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간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조건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데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돈이 많다는 것, 돈이 적다는 것 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세상의 모든 신분도 예수님께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약점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는데 꼭 필요한 내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깊은 자각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눈에 다 잃어버린 자였고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아 다 나에게 나아오라. 아멘. 죄인들아 다 나에게 나아오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상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사역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고 하고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요.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사역을 위해 현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최선의 목적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저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오늘 대표기도 때에도 저희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지났지만 위기를 지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아멘입니까? 아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한 양을 찾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우리가 아직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수목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행동은 늘 함께 가는 건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에 찾아온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만교회가 1년 동안 열심히 지경을 넓혀주시길 기도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서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당연히 지경이 넓혀질 것이고 양적으로도 당연히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삭개오와 아주 비슷했던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복된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지경을 넓혀주시길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서 찾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수목교회의 지경이 2024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넓혀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의 기도 제목처럼 열심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서 행동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열심을 내서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연합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수목교회의 지경을 넓히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